오늘 말씀은 이제 그 처음 시작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하는 8절 말씀,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제 이 주보에 성경 구절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한 4절 정도밖에 안 넣지만 앞에 선행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된 동사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물된 동사는 아닌 겁니다. 삶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복잡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관원을 찾아다니면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더딜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 땡큐 관심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정말 다른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것이 안 되니까 뒤에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이사야 58장 3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내가 하루 3끼 정도 24시간을 금식해 본 적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건 하시는 겁니다. 평생에 24시간 한번 금식을 기도하면서 안 하셨다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금식은 못해. 굶는 거나 못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환자하거나 특별히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금식은 해볼 만한 기도입니다. 특히 지금이 장마철이고 7월이고 더운데 제가 겨울에도 해보고 여름에도 해봤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이 참 힘듭니다. 겨울에 3일 금식하는 것이 여름에 하루 금식하는 것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에는 한두 끼만 식사 안 해도 몸이 휘져서 굉장히 힘든데 겨울에는 한두 끼 금식해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체중을 좀 줄여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은 좀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과거에는 워낙 못 먹고 못 살고 기도원에는 올라갔는데 사 먹을 것도 없고 없으니까 에이 온 김에 그냥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금식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면서 은근히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길 바라지 마세요. 자기는 다 먹고 막 배는 잔뜩 불러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한 끼 정도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걸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주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편인데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꼭 응답이 되니까 꼭 기도하세요 하는데 목사인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권사님이 들어야 할 텐데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끔 짐승한테도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당나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당나귀, 자기가 타고 가는 당나귀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 당나귀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철종 목사 제가 하도 이제 한심하니까 기도원 간 김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그 서원 기도가 2개가 있는데 응답되길 원한다고 8월 달이면 응답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되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집을 팔려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 팔면
이번에는 이제 큰 거 한 장을 자기가 선교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한 대를 하나 기부하겠다는 거여서 큰 거 한 장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지껏 하시면서 1억 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억 원까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과정에서 몇 천만 원 돈이 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 직분을 매간매직하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집을 살 때 몇 억을 빚을 지고 집을 사기도 하고 자기가 차를 살 때는 몇 천만 원씩 융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할부를 해서 차를 사면서 그 직분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디 뭐 직위와 직책을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내면서 회장도 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때는 그 100만 원 갖고도 손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안 부른다는 찬송가 아시죠? 찬송가 50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면서 나의 모든 걸 드린다고. 이 찬송가가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찬송가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만들어내는 찬송가라서 제가 안 부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차는 뭐예요? 했더니 카니발 한 대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안 돼도 할 수 없고 돼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순간. 그래 너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억이나 20억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로또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해서 쓸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20억, 50억,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써버려서 나중에 계획성 없이 써버렸으니 나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복권 시작부터 지금 로또까지 그 당첨 1등 된 사람이 90%가 10년 이내에 다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됐을 때는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그거 되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저 권사님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좀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여기 김포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2번 오셨는데 교회가 자꾸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큰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가끔 카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목사님 김포에 있는 집 팔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할 테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시간이 걸렸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를. 계좌까지 써주고. 얼마 들어왔겠습니까? 돈 얘기된 설교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개념이 없는데 3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웃는 표정이 작다는 뜻인지 그거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일단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거의 1년 가까이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저 돈 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돈 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회는 이 돈으로 언약이 맺어진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월급 안 주시면 그 직장 아마 노동청에 고발할 겁니다. 그죠?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당 가서 그냥 밥 먹으러 왔다고 계산 안 하고 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찬들이 공짜 심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땡큐. 기영 이야기한 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미수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수금이 많아요. 그 미수금만 받으면 몇 천만 원 됩니다. 목사를 상대로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갖고 내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데 이래도 됩니까?
비즈니스 하는 데서도, 사업하는 데서도 미수금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특히 미수금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떼이는 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떼이는 돈이 너무 많으면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서도 쓰고 계약서 위반되면 법적인 대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미수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 말로 치면 못해 먹겠다. 이게 미수금이 이렇게 많아서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기대는 잔뜩 해놓고서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이렇게 할게 해놓고서 응답이 어쨌든 됐습니다. 됐는데 국물도 없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하면 쌩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미수금을 받으려다가 참 목사 참 이상한 목사라 그럴까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집을 짓느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계약이 돼서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이제 1억 원의 미수금과 차 한 대가 미수금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사역이고 일입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어느 한 장로님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잘 되면 저한테 헌금을 하신다 그래서 저도 또 순발력을 기질에 발해서 순간을 했습니다. 그 받는 돈, 못 받는 돈에 이제 10%는 저희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되랬더니 3, 40억인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은 그 얘기 옛날에 제가 해서 한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사석에서 얘기해서 3, 40억이니까 받으면 3, 4억은 되겠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작은 교회가 좀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저 믿었어요. 저는 잘 믿어요, 사실은. 제가 사람을 잘 믿어요, 은근히. 저 이과생이거든요. 문과생이 아니에요. 이 문과생들은 말만 하지 이과생들은 팩트 체크 해가지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난수표 같은 공허한 그런 사람하고 잘 안 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그분 이어 들어야 되는데 끝나면 이제 유튜브로 쏴줘야 되겠어요. 들으라고. 또 이제 소송에 걸렸는데 이기면 목사님께 헌금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또 11주에다 헌금까지. 그분이 소송이 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겼어요,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좀 국물이 있는가 했더니 국물이 없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니 밥 한번 먹재요.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세상 말로 던져버리려다 말았어요. 대법원까지 재판 걸려면 변호사비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제가 거지가 된 느낌인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 내가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하려다가 관두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또 역으로 또 소송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졌습니다. 그분이. 졌다니까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버렸어요. 왜냐 기도해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거 보니까 이건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거 받기로 됐는 그 3, 40억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장애주시로 있는 건데 그랬더니 없대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날아갔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2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밝은 표정과 어두워지는 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주일 설교를 윤철종 목사가 평상시에 안 하던 설교를 저렇게 할까 하는데 이걸 리얼한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 하면이 안 됐기 때문에 뒤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아니지만 괜히 흥분해갖고 기분 좋아갖고 막 서원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이게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과 이 영혼과 이 삶을 다 드린다고 해서 이제 면접 시험 합격해갖고 신학교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졸업할 쯤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동네로 가다가 내가 장가도 못 가고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싶어갖고 전공을 바꿔서 딴 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 해봐야 뭐 비전이 없는 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한 얘기도 그분은 진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좀. 난 농담으로 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큰 의미 부여 안 해서. 근데 저분은 이 농담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농담해요. 정말 가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은 농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서 네가 그때 한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그래야 미수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약속했으니까 미수금이 거질 거 아닐까요? 뭐,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아들 하나를 사제로 바치겠다고. 개신교에서 아들을 목회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하고요. 카톨릭에서 아들을 사제로 세운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아까울까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빠 나 지금 개신교인데 카톨릭으로 바꿔서 내가 사제 신부가 될 거야. 그러면 야 이놈아 차라리 목사가 되지 신부가 되냐?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왜냐고요? 신부가 되는 순간 대가 끊깁니다. 결혼 안 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며느리가 있다는 건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가 돼 보십시오. 며느리는 아예 언감심 꿈도 못 꾸고요. 손자 손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단입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20년 전에 그 얘기해놓고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요 결혼하면 일단은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저처럼 바깥에서 실컷 놀다가 사회생활 실컷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근데 카톨릭은 아예 처음부터 그쪽 길을 안 가면 안 받아줍니다. 내가 40살이고 50살이고 총각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카톨릭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2년 전에 약속한 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좀 제가 금식 기도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짜툰 같아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부분이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금식 기도 얘기할 때 이사야 58장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핍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금식 기도의 그 어떤 좋은 점, 어떤 의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금식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4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자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구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더 심한 말로 하면 헌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정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조 안 내기 운동 벌리면 됩니다.
감사 헌금 안 하기 운동하면 망합니다. 주일 헌금 안 하면 망합니다. 쉽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결해서 안 하면 그냥 교회 없어집니다. 왜? 교회는 그 헌신과 물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물질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관리비도 내고 정기비도 냅니다. 아셨죠? 자기 집은 관리비도 내고 다 내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저와 제 아내가 연금을 내가면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되긴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왜 틀어질까요?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그냥 묵살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전에 들어갔더니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나 했더니 지금은 어떤지 몰랐는데 그 당시는요,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과 그 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도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6, 700만 원 일단 내야 됩니다. 내면 학생이 됐고 한 달 이내에 그 낸 걸 다 돌려줍니다. 장학금으로. 근데 1등이 등록을 안 했어요. 전체 수로 들어오는 학생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등 차석이 결국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체 수석한 그 친구가 장학생이 있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죠. 일정 점수가 되면. 근데 왜 그랬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입학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학교는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내에 장학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커먼센스를 무시하시면 여러분들 일이 안 되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자꾸 선교에 관련돼서 자꾸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저는 국내용입니다. 선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특히 목회를 해보니까 거절하는 게 일입니다. 뭐 하자 하는데 그거 다 하다가는요, 제가 몸이 10개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재정적인 물질이 백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하나도 안 하고 구제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교회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봐야 저분이 그 다음에 액션을 안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왜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고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은사 있는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번 오시고 한번 집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예언도 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런 걸 사모할 때였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뭐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와서 기도를 받는데 왜 성도들이 다 그냥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올 때는 이게 헌금 봉투가 있고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속종으로. 여러분들 혹시 점치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고 기본적인 걸 모르시나 본데 거기 가면 일단은 헌금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야 이게 돈 내고 뭐 복채 놓고 뭐 기도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해서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 나는데 좀 보고 이상한다.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도 담임 목회자니까 뭐 관심은 없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또 한 번은
저 일산 쪽에 있는 목사님이 강화도에 기도원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한 4분이. 그래서 잘 안 가기도 하고 가본 적도 없는데 한번 그래도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강화도에 그 기도원이 있고 거기에 기도 원장님 계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방명록 같은 데 쭉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썼죠,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다들 막 지갑을 꺼내더니 그 봉투에 돈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넣어요? 그랬더니 원래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목사인데 피차같이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이 그렇지. 오면은 하는 거지.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자꾸 헌금과 돈을 얘기하지? 제가 목사인데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주부에도 안 내고 여기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호해준 거예요. 왜? 헌금 안 내는 분을 보호한 겁니다. 아멘? 잘 내는 분들은 보호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떠나간 분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생각을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여기다 기록 안 하시냐고. 아유, 권사님이야 쓰면 내셔서 좋지만 못 내서 이름 없어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 저 봤습니다. 평신도 때 그거 싫어서 안 씁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나마나 일단은 윤철종 목사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습니다. 15년째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던 사람들도 헌금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익명성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어둠으로 다 몰아넣는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윤철종 목사 목회 똑바로 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제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죠? 이 상태로.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날 관리비 내기도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소한 내가 이 교회 관리비, 정기요금 정도는 내가 매월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들어오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 1억 하신다는 분이 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고 헌금할 때 누가 11조 냈습니다. 누가 감사 헌금 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안 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러더는 거예요. 예. 권사님 교회 좀 크면 괜찮은데 작은 교회는 좀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거 이상한 것 같아요. 저보고 이상하대요. 자기도 건축 헌금하면 주보를 이렇게 보고 내 이름이 거기 있나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해서 돈 수천 수백만 원 날리면서 교회 헌금해서 날려본 적 있으십니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에서 날려본 적이 있나요? 다 날렸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난 그렇게 봐요. 그분이 안 도와주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든지 회사에서 진급할 때 진급이 누락되든지 잔잔한 접촉사고 내면서 돈이 3, 400만 원 그냥 팍팍 나가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근데 저 혼자 알고 그냥 말하면 또 시험 될까 봐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은 정확하세요. 저는 안 정확해요. 제가 봐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고요. 농담도 잘하고 그냥 뺀질이 같아요. 목사이지만 뺀질이 같아요. 그래서 싫은 거 안 해요. 저도. 또 내가 싫은 건 상대방한테 강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물대동산처럼 잘 생활하고 싶으시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저 윤철종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지. 15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똑같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왜 11조 안 내십니까? 말라기 3장 18절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상하게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것이 안 들어지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잘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 아파트 팔아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빚을 내가면서 운영을 해봤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기, 요금, 관리비, 뭐 월세 이런 게 다 우리 목회자 가정으로 다 집중이 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걸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넘어가시는 분은 그 이상의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은 초중고등학교가 다 거의 뭐 등록금이 없이 다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와 중고등학교와 대학 다닐 때 어디 때가 학교의 등록금 수업료가 제일 비쌀까요? 네, 대학이 제일 비쌉니다. 대학보다 등록금이 더 비싼 게 대학원입니다. 대학원도 석사 박사가 있는데 박사 과정이 등록금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큰 학위를 받고 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을 크고 싶으신가요? 교회 장로님과 안수사님과 중직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만큼의 의무가 따라갑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왜냐고요?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제가 들어온 수익은 다 교회에 넣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복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 딸도 그렇고 다 큰 문제 없이 또 암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배짱 있게 오늘 주일날 설교해봤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하튼 뭐 말씀을 받을 만한 분들은 하시고 많은 분은 할 수 없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이 목회는요 상식을 그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이거는 분명하지만 이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상식선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고요. 사업과 직장에서 승진하고 최고의 임원 자리까지 저는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홍을 치르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장로님. 아까 그 얘기했죠? 그 권사님. 조금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강화도에 가서 또 기도를 했더니 거기 원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만 되면 제가 4천만 원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대요. 근데 4천만 원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일단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4천만 원 헌금 못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사업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이 4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돈을 더 크게 벌면 더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은 저보다 센 분이에요. 그런 소리 하자고 4천만 원 내시라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소에 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옥소 가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4천만 원 내고 말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제가 하는 오늘 말씀에 시험 들면 영적 IQ 100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받으면 SQ, 스피리추얼 퀘션트라고 하는 SQ가 높은 겁니다. 제 생각인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